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 역대상 20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구절은요, 다윗 진영에서의 장수들이 골리앗 같은 거인족들을 잡아 죽이는 대목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선 후사 사람 십부게, 이름만 쓰겠습니다. 십부게가 키가 큰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죠. 십부게가 10배를 쳐 죽입니다. 십부게 10배. 헷갈릴 뻔했네요. 아무튼 거인족을 때려잡았어요. 그 다음에 또 열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때려 죽입니다. 동생도 형 골리앗처럼 거인이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본문 구절에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대요. 배틀채 같았더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배틀채에 사람이 앉아서 실을 뽑거나 옷감을 짭니다. 창자루가 이 배틀채만 했다고 하니 골리앗의 동생도 굉장한 거인의 힘이 장수였구나 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엘하난에 의해 죽임을 당하죠. 또 6손가락과 6발가락의 변종 거인도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얘도 거인, 그러나 플러스 여기에 변종, 손가락이 6개, 발가락 6개니까 변종이죠. 전부 다 다윗 진영의 군사들에 의해 이 거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는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확실히 분야를 막론하고 어떤 슈퍼스타들, 개척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영적인 영역도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거장이 길을 개척하면 그 길을 닦아놓으면 그 길을 걷고 딛고 또 그 길을 발판으로 제2의 제3의 다윗, 제4의 다윗, 다윗에게 큰 영향은 받았으나 다윗보다 더 귀하고 더 요긴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같기만 한 인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향은 받았어도 주 안에서 나와는 다르고 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먼저 가야 하고 길을 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11절은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협박을 하고 겁주고 하나님을 모독해도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를 못하고 있었죠. 아까 읽어드린 구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를 생각해 봅니다. 전부 다 눌려 있었습니다. 전부 다 눌려가지고 소리를 내지를 못했죠. 끽 죽어가지고. 자, 영적으로 심하게 눌리는 사람한테서 드러나는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목소리를 내질 못합니다. 소리를 내도 기어가는 소리를 내죠. 그죠? 무슨 말을 하면은 말끝을 흐리거나 흐리멍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수님을 믿어도 소리가 죽으면, 눌림이 심하면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죠. 네. 이 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이 장수 골리앗에게 눌려가지고 전부 다 두려움에 눌려서 소리를 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둠에 눌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실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이죠. 저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단순한 승리의 사건 정도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왕국에 엄청난 치명타를 입힌 영계에서 일어난 크디 큰 사건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잡는 다윗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엔 그 사건이 분명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뇌리에 박히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파장은 뭐냐면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는 할 수 없다, 내지는 나는 못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저 거인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라는 패배감과 절망감, 부정적 사고, 그 외에 비관적 사고, 염세적 사고방식 등등등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분명 몇몇 사람들은 나도 주 안에서 할 수 있고 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강력한 자극과 에너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 제4의 다윗이 등장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것이 큰 사건이자 승리인 것에 반해서 다윗 진영의 장수들이 거인족들을 때려잡는 구절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이 정도쯤이야 그리 대단할 것도 없다는 느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시되는 느낌입니다. 무언가 기준이 높아진 느낌입니다. 반평균이 높아지니 애지간히 잘해도 그냥 잘했네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래서 영적 상향 평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전쟁에 대한 묘사는요, 성경에서 길어요. 근데 제2의 다윗, 3회, 4회, 5회 다윗들이 나와가지고 거인들 때려잡을 때는요, 한 줄로 끝나요, 한 줄로. 네. 그도 거인이었는데 누구누구가 때려 죽였더라, 때려잡았더라, 이렇게 한 줄로만 묘사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 사건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묘사를 하고 있죠. 이래서 영적 상향 평준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도 거인족을 이길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심기었습니다. 강력한 파장과 에너지를 불어넣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뛰어난 학생의 반평균을 끌어올리듯이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을, 전투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를 롤모델로 삼고 자라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는 제2의, 제3의, 제4의 다윗들을 등장시켰고 그들이 제2의, 제3의, 제4의 골리앗들을 때려잡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의 운동선수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합니다. 요새는 이게 그리 놀랄만한 대단한 뉴스가 아니죠. 그러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한국 스포츠 선수의 해외 진출은 대단한 뉴스였습니다. 90년대 초반. 그러면서 항상 염려 섞인 관심이 뒤따르곤 했죠.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세계 수준과 세계 수준의 그 격차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 말입니다. 박찬호 선수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박찬호 선수, 그 다음에 박세리 선수, 두 박씨의 성을 가진
박찬호 선수와 박세리 선수가 각각 메이저리그 야구와 LPGA 골프에 진출해서 두각을 나타낼 때가 90년대였습니다. 특히나 한국이 IMF로 인해 어려울 때이기도 했었죠. IMF가 97년도에 있었으니까. 이때 이 두 박씨 스포츠 스타들의 기량과 기록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만, 정작 저는 저들이 저리 길을 닦고 진출하면 저 두 박씨의 모습은 누군가에게 깊이 각인되어서 제2의 제3의 박찬호, 박세리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20년, 30년이 흐른 시점을 보면 확실히 90년대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운동 선수들이 해외 시장, 특히 이제 메이저리그나 LPGA 골프리그에 진출을 했고 굉장한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잘하고 웬만큼 잘해도 그닥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한국의 수준과 세계 수준의 격차도 좁혀졌습니다. 야구와 골프만 해도 이런데 다른 분야는 어떨까요? 다른 분야는 어떨까요? 사람은 보고 배웁니다. 가장 강력한 교육법은요, 보여주면 됩니다. 보여주고 긍정적인 충격을 주면은요, 끝납니다. 눈으로 보고 그것이 각인되어 마음에 품고 꿈을 꿉니다.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00마디 설명이 필요 없고 직접 보여주고 긍정적 충격을 받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긍정적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긍정적 충격을 주는 롤모델인가? 라는 두 질문 말입니다. 아마도 다윗과 같이 정복전쟁을 했던 핵심 장수들 37명은 핵심 장수들이 37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의 기록에 나오죠. 그러한 긍정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정말 강력했고 이방 민족과의 전투와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얼마나 위협적이기까지 했으면 사단이 밧세바 간음 사건을 공들여 기획을 했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이 영적으로 긍정적 충격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 안에서 할 수 있구나,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과 신념을 강하게 불어넣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건 저의 바람이자 믿음의 선포이죠. 그러나 다른 일을 나 같은 사람으로만 나 같아야 하도록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긍정적 충격을 주되 주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펼치도록 돕고 싶습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에게 영적인 롤모델이 되시고 긍정적 충격을 많이 줄 수 있는 제2의 제3의 다윗을 일으켜내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분야든지 스타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거장들, 거목들, 실력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을 닦고 개척해서 누군가에게 디딤돌, 누군가에게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제2의 제3의 제4의 다윗들을 세우고 일으켜낼 수 있는 긍정적 충격을 주면서도 동시에 나 같은 사람으로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에서, 그러한 마음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은 성경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등장한 제2의 제3의 제4의 다윗들이 거인족을 때려잡는 사건은 한 줄로 묘사합니다. 그 정도는 별거 아니라는 식의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상향 평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수준 깊이를 늘리고 반평균을 높이듯이 영적인 상향 평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자신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주 안에서 많이 세워나갈 수 있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